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아마 기관장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 가운데 우리 교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들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기관에 대해서 또 내 그 학생들에게 얼마나 애처심이 강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안 믿는 그 사람들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도록,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우리를 향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나 또한 금요 기도회 그런 분들에게 가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목사님 당연하죠. 목사님은 첫 번째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에게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말씀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 대상이 바로 나라는 이 사실이 정말 감사할 일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은 초점, 그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먼저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초점을 맞추며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이, 이 우리와 같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십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은 완전한 하나이시고 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하나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주님과 맞춰야 할 첫 번째 초점, 목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또 반복하며 기도하고 있죠. 우리 한번 22절 말씀, 22절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 삼위일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하나가 될 것을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이 분리되고 나누고 갈라지는 것,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하나가 되셨기 때문이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 그 당시 파격적인 선언이 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신성 모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에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6절 말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주님과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구별해서 이 시간에 여기 오게 된 것,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같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같은 비전을 가져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교만적이고 또한 이기적이고 독성적이고 옛 습관들, 옛 자아들, 이런 것들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혼자 에덴 동산에 있다가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아서 그 원죄가 오늘날까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져서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면 이처럼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성숙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귀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람의 IQ는 정말 똑똑해야 150, 천재가 150입니다. 근데 마귀의 IQ는 얼마가 될까요? 6천입니다. 6천. 150밖에 안 되는 우리가 6천 IQ를 가진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초점을 맞추면서 기도하고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앞뒤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꼭
하나가 됩시다. 아멘. 예수 안에서 꼭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것은 15절 말씀.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함에 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할 수 있을까요?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안에 명예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그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로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토록 제자들에게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이 세상에서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갈 때인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그 제자들 위해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이 제자들,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두고 떠나는 목자의 심정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십니다. 또 그들이 곧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 또한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였다면 사탄은 그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둬도 그 자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탄은 온 힘을 다해서 넘어뜨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서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제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존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그 기도 덕분에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생명의 연장을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왜 택하여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믿음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악에 빠지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보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 그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우리에게 보존해달라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해달라는 그 믿음의 초점, 우리의 기도와 비전으로 그 믿음의 초점을 맞춰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진리로 거룩함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룩함의 표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의 힘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 때는 우리가 거룩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 비전으로 또한 기도로서 믿음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는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그 진리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 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습관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한 교회,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의 초점을 맞추어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맹인이 밤길을 가는데 등불을 들고 나갔습니다. 맹인은 앞이 보이지 않고 특히 캄캄한 길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등불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앞이 보이지 않으면서 왜 등불을 들고 다니나요?
그러자 이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보지 못하오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맹인이 등불을 들고 밤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여보시오, 지금 뭘 보고 다닌 거예요? 이 등불이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딪힌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등불이 있긴 뭐가 있어요? 그 불은 이미 꺼졌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빛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이, 등불이 이미 꺼진 줄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말하면서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고 말하면서 나를 따르라 말하면서 이미 빛이, 등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닮길 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함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영적 순결, 그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걸려서 넘어져서 거룩한 삶에서 점점 멀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비전 가운데 말씀의 진리로 거룩함에 믿음의 초점을 맞추면서 2025년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24절 말씀,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2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우리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 영광이 믿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직은 그 가장 좋은 그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상의 행복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보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같은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깊이가 더해져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의 기도로서 우리의 비전으로 믿음의 초점을 맞춰서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초점, 또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달라는 그 초점, 진리의 거룩함으로 초점을 맞추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참여하게 하는 그 초점을 맞춰서 믿음의 깊이가 되어질 수 있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길 원합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의 초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비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 기도를